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부정의 기질을 벗으라. 부정의 기질을 벗으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저희 점심 식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저희 아내 정소영 사모님께서 어제 요리를 해오시겠다고 교회 냉장고에 있는 치킨 너겟을 튀겨오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유진아 권사님께 말씀해서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애가 셋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바지를 벗은 채 치킨 너겟을 제가 구웠어요. 아니 그럴 거면 본인이 굽겠다고 아니 그 하겠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 시간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러면 내가 하겠다. 요즘에 목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떤 예화를 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돼, 그렇다. 그러면 이 예화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원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들고 오겠다고 하지 말든지. 유진 권사님 가지고 가시지 말라 했는데 왜 들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치킨 너겟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의 취향을 몰라서 어떤 거는 좀 바삭하게 어떤 거는 반만 바삭하게 어떤 거는 양쪽 다 들바삭하게 그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웠다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박수 치세요. 그건 이제 뭐냐면 저의 요리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구웠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화를 찾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예화를 좀 듣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예화를 한번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2022년 10월 30일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첫 예화예요. 한 강의를 들으셨는데 제목이 이거래요. 뭐냐면 뭐래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이라는 겁니다.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뭐래도 불만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버릇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실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뭐래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뭐래도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말 습관이 있대요. 어떤 습관이냐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또 뭐냐면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모르는 삶 때문에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인 것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뭐냐면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는 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겪었을 때 이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것이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거를 보면서 나도 좀 교회 오면서 나도 스스로 좀 되뇌겨야 되겠다, 좀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하진 않지만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말씀 준비하고 영상 만들고 막 그러는데 오늘 나에게도 좀 그런 말을 되새기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뭘 해도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데 하나를 얘기하시다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뭐냐면 해석의 왜곡성입니다. 해석의
왜곡성.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구하나 왜 그래?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왜곡해서 생각한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막 나한테 관심이야? 막 이런 거. 그냥 야 구하나 왜 그래? 나는 이 말이 그 사람한테는 뭔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얘란 자매 사랑해요. 뭐 저란 자매 사랑해요. 그럼 저 늙으신 목사님께서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왜곡성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저러는 거야? 뭘 얻으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만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믿지 마. 뭐, 성도 믿지 마. 성도를 믿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목회자 믿지만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믿지 마라는 이런 신념은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나 스스로 내가 잘해야지 살아갈 수 있어.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한 것이죠. 자, 제가 성도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세요? 나는 뭐래도 행복한 사람인가? 난 뭐래도 불평불만인 사람인가? 저도 한번 좀 저를 돌아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불평이 가득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16장. 16장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적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 네. 또 부수적인 제목들 찾으면 분노와 분노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 설교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요, 불평과 불만을 갖는데, 불평과 불만을 갖는 수준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데, 그 수준이 자존감 낮은 사람 저도 사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도님도 이런 거죠. 성도님 우리 서울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만나 메추라기가 없어요.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상처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 생활을 오래 살았구나. 40년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무슨 말이게요?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이 되었냐면 한 달 15일이 됐어요. 며칠이요? 45일. 45일이 된 것이죠. 40년의 저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40년의 강야 생활을 했지만 40년의 강야 생활 중에 45일은 뭘까요? 코딱지만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코딱지만도 안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작, 출애굽이 이루어진 그 사건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이다라는 거죠. 이제 겨우 이제 홍해를 건넜고, 이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엘림을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불평, 분노, 원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과 시간은 비례하지 않는다. 네, 불평과 원망과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불만을 가졌던 게 40년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작하는 그 순간. 이런 사람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를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았는데 이거 딱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래서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죠. 딱 듣자마자 아유 무슨 기도는 기도예요.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모습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장에다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14장 한번 넘어보고 14장 11절 말씀인데 14장 11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앞에 14장 가서 11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4장 11절. 이제 16장은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홍해를 이제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에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했던 말 이거예요. 야, 우리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야,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홍해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라는 말이에요. 참.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은 이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참 말을 얄밉게 해요. 기가 막히게 얄밉게 해요. 야, 이 사람 진짜 마음을 후벼파게 말을 진짜 심하게 하는구나.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 원망, 분노,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그런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16절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불평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니까 무엇이 불평인 줄 아세요?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인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 아니 채소도 먹을 수 있지.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가득할 만한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해 가능합니다. 그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1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예요. 아유,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때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야,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배가 불러서 죽는 게 낫겠구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한번 들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왜냐면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배고픔의 세대를 겪어오셨잖아요. 우리 안건사님하고 인건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고픔의 시대를 걸으면서 배고파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삶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좀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배고프게 사느니 차라리 배가 불러서 죽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뉴스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사기를 쳐요. 요즘에 뭐 전세 사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내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고열을 빠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 세대의 모습이 이러해요. 근데 요즘 우리의 세대의 모습도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표현돼서 그렇지 차라리 내가 배고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배불러서 죽는 게 낫구나. 배불러서 감옥 가거나 차라리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낫겠구나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뜻은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의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어떻게 나에게 편할까? 어떻게 내가 배부를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으면서 굶주린 채로 약속의 땅을 가느니 차라리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도 어떻게 보면 닮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잊고,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술도 팔고, 뭘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다. 말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원망의 특징이에요. 분노의 특징, 불평의 특징이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제가 원망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는지는 궁금한데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원망이나 불평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망이나 불평이 성립이 되려면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비교? 과거로부터 비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많이 우리 가운데 불평이 나타날 때 언제 불평이 나타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치킨 너겟을 구웠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비교를 했다면, 아니 치킨 너겟을 굽지 않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치킨 너겟을 굽고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비교인 거예요. 비교. 안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것을 누렸을 때, 누리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원망과 불평 그렇게 나오시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감하시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해보시고, 원망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도 그렇더라고요. 감사도 뭐냐면 감사도 그런 식이에요. 감사도 대부분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보통 감사를 하게 될 때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경제적으로 좋을 때나 그런 좋아진 현재를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전에는 설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감사하는 게 우리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원망과 감사라는 것이 같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비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또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엔 돈이 이랬는데 집이 몇 평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환경이라는 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비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원망과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환경에부터 나오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잘 먹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보통 감사를 언제 하느냐? 다 보통 이렇죠. 좋아진 현재를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 현재 상황을 꼭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감사가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된다면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반전될 때, 아니 상황이 안 좋게 진행될 때 그 직전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제서야 인식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인식의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인식하기엔 늦은 존재이기 때문에,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 그런데 그런 원망의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사실 그건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내가 어딘가에 발을 딛고 서 있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급격하게 떨어진 삶의 수준을 보면서 애굽에서 누렸던 그 일을 감사로 여겼던 것이 아니고 감사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했냐면 누리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본문에선 찾을 수는 없지만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런 위기 속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찬양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찬양대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군사들을 내보내야지 어떻게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내보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있었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역대하를 한번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681쪽 2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요.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찾으셨어요? 20장 21절 20장 21절 죄송해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PPT에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못 넣어드렸어요.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출애굽기 다시 돌아오시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인자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아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세요, 우리 죽게 되었잖아요. 아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인자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돌아와서 그러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찾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 우리에게 불편한 것 찾는 것들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감사가 메마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서구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 저 안에서도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도님 앞에 서서 담임 목사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없어지게 된다면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위기와 고통 같은 것들은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뭐냐면 겸손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통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겸손해지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담임 목사를 오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면서 제가 많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서 나타난 게 있는데 뭐냐면 좀 겸손해지는 마음이었어요. 나 참 능력 없는 종이었구나. 그런 생각. 그렇다고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다른 목회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지? 어떻게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주는 거예요. 고통, 우리에 닥치는 시련들이 결국 우리의 가운데 겸손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설교가 2-3장이 더 남았는데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가지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같이 발견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직전까지 누렸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느냐, 내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도 그 선택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참 후벼파는 원망을 합니다. 저와 같이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것은요, 원망이 백성들 스스로의 상태를 결정짓는 선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오늘 성경 구절 있다가 갑자기 소름이 확 꽂혔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이제 설교하고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가 막히게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여기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삐지신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뭐냐면 원망하는 것이 본인들의 스스로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 가지는 태도 또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상황에도 아유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순간 결국 그거는 원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닥쳤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를 향한 태도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도록, 저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더 이제 마칠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그런 목회자들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님들도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참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런 경우들을 봐요. 어떤 거냐면 청년들도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이게 나타나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자격증을 따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이제 석사를 받아야 되고 박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직장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원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걸 권면하는데 뭐냐면 더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요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 시험이 찾아왔냐? 그럼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더 기도해라. 금요 철야까지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하라. 그러면 싫어요. 저 힘들다니까요, 목사님. 그런데 알아. 힘든데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 그게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도님들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싹들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그 싹을 제거하는 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거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더 회복을 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더 붙들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한 3주 전? 3주 전에, 그런 3, 4주 전에 고민한 적이 있잖아요. 아,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줄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절대로, 줄이고 많고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로 회복해야 돼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면, 예배로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힘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런 회복을 얻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예배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청년들 딱 갔는데 청년들이 이제 자주 가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제 마커스, 제이어스라는 찬양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목요일마다 찬양하고 와요. 그러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갔다 와라. 근데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들은 그대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예배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예배 가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다? 이거는 앞뒤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신앙인의 큰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불평, 원망, 힘듦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청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저와 성도님들 간의 문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뭐냐면 그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다고 했던 애가 더욱더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고통과 원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예배로 더 회복하고 예배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그 부정의 기질을 버리세요. 우리 가운데 부정이 찾아오는 것도, 원망이 찾아오는 것들, 그럴 때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이 또 불편하고 불만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하셔야 돼요. 더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말씀 같지 않아.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께 자신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성도님들의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세워가며 예배를 회복하는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정의 기질을 이겨내고 벗어내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겨내십시오. 네, 그런 부정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부정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